어느새 새벽이 오도록 붓을 들어 붓을 들어 빈 종이에 이르렀다. 그 종이 위를 선 하나로 끊없이 흘러간다. 서너 걸음 상기도 머물지 못한 곳 어느샌가 붉은 애는 창을 엿본다. 경화 스님은 유명하죠. 어, 경화 스님은 이 현대 한국의 선불교를 중흥한 일제시대 때의 분이죠. 세 번째 즉흥시예요. 글을 쓰다 보니 빈 곳에 도달했다. 한계에 달하니 통하는 선을 하나 얻었다. 하나의 선이 되돌아오기가 끝이었구나. 참선방 동쪽에서 새벽 붉은 해가 뜬다. 어, 이, 세 번째 즉흥시는 이걸 해석하면 공부란 그러한데 무엇인지 끝을 만나야 한다. 그 끝을 굳게 붙들고 어느새 새벽이 오도록. 이 공부하는 자세, 연구하는 자세를 이 경호 스님이 보여준 거예요. 참선방, 이런 그 참선의 훈련, 그 훈련의 그 현대, 우리 한국의 모든 이 문화는, 모든 전통은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되지 않아요. 사라졌다가, 힘을 잃었다가, 위대한 정신의 영웅들이 나와서 다시 그걸 회복시켜서 강력한 전통을 만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을 보면 선불교의 전통이 한국보다 조금 약한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경원 스님 같은 분들이 없어서인 거죠. 경원 스님이 왜 경원 스님이냐면 이런 전통, 이런 공부의 전통을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선이 아니고 선한 게 그냥 그러니까 어디선가 깨침을 얻는 것, 이 공부하는 것은 굳이 어떤 절에 앉아서 참선하고 뭐 그런 것만으로 있는 게 아니죠. 글 쓰다가도 나오는 거죠. 글을 쓰다 쭉 읽다 보면 이게 쓰다 보면 여기 끝난 자리 빈칸이 있죠. 여기 빈칸이 있어요. 여기 뒤에 도달했다라고 점 찍고 나면 요 뒤에부터 끝까지 쭉 빈칸이죠.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 귀절을 본 게 아니라 요 뒤를 읽은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이 뒤, 이 뒤, 이 뒤가 여 뒤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번역은 글을 쓰다 보니 지면의 빈 곳에 도달했다 그러지만 정확한 번역은 글이 지면의 빈 곳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직역을 하면 글이 지면의 빈 곳에 도달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면의 빈 곳이 지면이 빈 곳, 이곳이 도달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빈 곳에 도달해서 여기 그만 써야 되겠네가 아니라 목표. 글의 목표는 지면의 빈 곳이었던 거죠. 이 빈 곳. 이 뒷자리가 글을 쓰는 목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내가 말을 하다가 도달한 자리가 어디예요? 원 또는 설, 도 어디예요? 대화공. 그러니까 말을 듣는 상황, 말을 하는 상황의 목표는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급이에요. 말의 목표는 이게 첫 번째죠. 하근기, 공. 아공이 되면 나는 말을 말하지 않아요. 말이 빈 곳, 말이 멈추는 곳,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 그것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글이 도달하는 곳은 이렇게 시를 쓰셨어요. 경원 스님이.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런 시를 썼는데, 글을 썼는데, 이걸 쓴 것은 뭔가 글의 내용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글이 끝나는 지점까지 가려고 썼다는 거죠. 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면공.
빈 지면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한계에 다다르니까 일선통, 통하는 선 하나를 얻은 거죠. 이 한계 끝에, 그 뒷부분, 이 빈 곳, 지면이 빈 곳, 아무것도 없는 공간,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글자 뒤, 여기를 보라는 소리예요. 이걸 보면 거기에 한계의 선이 있는 거죠. 그 한계의 선을 보면 한계의 선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죠. 여기는 선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가는 것만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는 것만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 가는 것만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면 이거는 하나의 선이 되돌아오는 거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러죠. 이 끝이 없어요. 그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참선방 동쪽에서 서벽 붉은 해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무릇 그러해요. 무엇이든 끝을 만나야 돼요. 그 끝이 중요해요.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하세요? 그 끝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끝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왜냐? 그 끝 지나간 그 뒷지점, 그 뒷부분이 진짜 공부인 거죠. 나를 찾아서 공부한 거잖아요. 이 공부가. 이 지금 이 삼선 뭐 이렇게 하는 공부가 나를 찾아서 진정한 나를 찾아 참된 나를 찾아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참된 나의 끝은 뭐예요? 아공. 지금 현재 나가 없어진 자리부터 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아공이 뭐예요? 한 줄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아공의 설명, 아공의 그 통하는 선, 아공으로 가는 선은 계속 되돌아오는 선이죠. 그죠? 되돌아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공부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새벽에 붉은 해가 뜬 거죠. 어느새 새벽이 어떤 밤이 지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밤을 새서 참선하는 전통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선불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선불교에서 이 참선을 스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여러 날 한겨울에 한여름에 여러 날 선방에 모여서 참선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군사훈련처럼 보통 사람은 거기 있을 수도 없을 만큼 힘든데 그 힘든데 맨 마지막 보통 7일을 용맹정진이라고 잠도 안 자고 보통도 뭐 한 열 몇 시간씩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요. 어느새 삼선 도망 동쪽에서 새벽해가 뜬다. 이 말이 그냥 작은 말이 아니에요. 이 전통이 용맹정진의 전통이 경허스님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시에 나온 이 전통이 지금 한국 그 선불교의 굳건한 전통이 돼 갖고 용맹정진뿐만 아니죠. 어떤 스님들은 아예 어, 결사를 맺어서 문을 바깥에 잠그라고 그러고 그죠? 밥만 하루에 한 번 주라고 그러고 죽든 말든 100일 동안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되게 동양 종교만 그렇지 않아요. 어, 천주교에도 있죠. 봉쇄수도원. 그거는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평생 말을 않고 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끝을 만나.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 어떻게 있을까요? 미치지 않을까? 뭐하고 살까 싶죠? 끝을 굳게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죠. 언어를 초월해서 언어를 넘어가는 신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침묵수도원이에요. 봉쇄수도원 대부분의 경우. 농담하고 놀 시간도 없는 거죠. 뭐 가끔은 있지만 일과는 그래요. 그 빈 곳, 지면공. 글을 쓸 때는 지면공이죠.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면공에 도달해야 돼요. 거기서 또 진짜 글인 거죠.